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세경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마트는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그 동네에 갔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진리에 대한 정말 깊은 갈망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알고 싶고 또 반면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도 참 많았는데요. 당시에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년부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항상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랬었는데 오늘 제가 그때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했을 때 갔던 그 교회 옆을 지나가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진리에 갈급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다가 또 이 동영상에 클릭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저의 설교와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아니라 최근에 그레이스 레이스를 발견하고 이제 막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옛날 생각에 잠기기도 했지만 그때 그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 헤맸던 또 다른 저와 같은 사람이 어디엔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분들에게 저를 지식이 없어서 망하던 그 시절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옮겨준 여러 진리들 중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의 세계관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그냥 세계관이라는 이 세 글자만 제목으로 하지 않고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말을 한 문장에 다 집어넣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고요. 또 많은 단어들이 정확한 정의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그 단어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의미를 되도록이면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계관이라는 제목에 많은 설명들이 조금 붙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셨지만 제목은 천국 문도 열고 지옥 문도 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세계관입니다. 제가 우리의 태도와 자세라고 세계관에 설명을 붙인 이유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특별히 세계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계관? 그게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그런 세계관 같은 건 없어. 철학? 나에게는 그런 것은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관이란 내 주변의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계관이 문제가 있는 세계관인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 세계관인가 그것이 문제겠죠. 세계관은 누구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계관이 도대체 어떤 세계관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태도와 자세인 이 세계관이 천국의 문도 열고 지옥의 문도 연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천국의 문도 열 수 있고 또 지옥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한 제가 경험했던 진리들 그런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소원함과 갈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가운데 무엇을 여러분들께 전하면 좋을까?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나에게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으며
나에게 삶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때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설교와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이고 저 얘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했던 시리즈들 중에서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를 들어보셨거나 또는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전달했던 것들과 반복되는 것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관,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 조금 있을지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그레이스 레이스에 조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전에 들어봤던 분들에게는 복습에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물이 반만 차 있는 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할 때도 반만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반이 차 있다 이렇게 말하면 중립적이었을 텐데 저도 물이 반만 차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반이 차 있는 이런 컵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우와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아니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얘기는 아주 지겹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조금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나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아니 물이 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긍정적 세계관이란 좋은 것이고 부정적 세계관이란 나쁜 것이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물을 가득 채워놨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물이 필요한데 규칙은 항상 그 물을 가득 채워놔야 하는 것이 규칙이고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물이 이렇게 반밖에 차지 않았는데 자기는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 하면서 물이 반이나 차 있네. 가득 채워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야 신난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긍정적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반밖에 없었을 때 반이나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의 생활에 각각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요즘 문제가 많은 그런 곳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를 꾸리죠. 그런데 비상시에 대책을 강구하는 비대위 사람들이 그 조직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겠죠.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비대위가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를 가늠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조직이나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회사와 자신의 조직의 문제를 간파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도면 괜찮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그 비대위는 어떤 비대위입니까? 능력이 없는 비대위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세계관, 부정적인 세계관 이것이 얼른 떠오르는데 사실 긍정적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부정적이라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희소식으로 들린 분도 계실 거예요. 항상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 항상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찝어내는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은 우와, 내가 정말 좀 나쁜 세계관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세계관이란 다만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 세계관인데요. 어떠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든지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니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물이 반밖에 없네. 그렇게 말하고 계속 불평불만으로 지속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부정적이기만 한 세계관이죠. 그러나 여기는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그 부정적인 세계관을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승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세계관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게 뭐 물이 반이나 있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긍정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지금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긍정적인 세계관, 부정적인 세계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세계관이란 오직 하나 성경적인 세계관인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물이 반이 차 있는 컵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맞거나 틀리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도 100% 옳고 어떤 것도 100% 틀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긍정적으로 보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긍정적인 세계관도 좋은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비단 부정적인 세계관일지라도 성경적으로 해석하여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좋고 부정적이라고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뭐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하고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뭐 좋네 아니면은 뭐 나쁘네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차 있지 않았을 때 뭐 물이 반밖에 없을 이유는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러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고 그냥 찡찡찡 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이 반이 있는 그 사실에 어떻게 자기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반응한 것뿐이고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은 변명하거나 한탄하거나 찡찡거리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무한 긍정. 이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물이 반밖에 없네 하면서 변명, 한탄, 찡찡.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죠. 컵에 반만 물이 차 있다라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조직 또는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통해 여러분들께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대강 감이 잡히셨을 텐데요.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천국문도 열고 지옥문도 여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인생 중간 점검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께 나누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혼, 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최근에 새롭게 조인하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혼 몸은 삼분설이 아닙니다. 삼분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이죠. 설, 가설입니다.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들 뒤에 설을 붙여요. 그래서 삼분설이라고 할 때 그분들이 그 삼분설이라는 말을 무슨 의도로 사용하든지 간에 삼분설이라는 말은 그 단어는 틀린 단어입니다. 가설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직접 나와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바울이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사람을 둘로도 나눴던 그 바울이, 동일한 인물이 여기서는 영혼, 몸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의 몸도 상체와 하체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고 그 기능에 따라 머리, 상체, 하체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저자이지만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둘로 나눴고요. 여기에서는 영혼, 몸이라고 셋으로 나눴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들은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또 불행하게도 구약의 soul, 혼을 한국어로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영과 혼을 나누어서 영 그리고 혼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어를 쓰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라고 붙여서 쓰는 이 영혼은 히브리서에서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과 혼 및 골수와 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으로 체계 전반적으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절과 골수는 그런 제사 제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잡을 때에 날카로운 칼로 재물을 잡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에 빗대어서 영과 혼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쉽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혼, 몸, 셋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2개 이상의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지금 보시는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외우고 좋아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는 영혼, 몸이라는 이런 단어는 없지만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모든 것이 새롭게 된 부분, 이 부분은 영혼, 몸 중에 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여기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의 이 모든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새롭게 된 이 모든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 구절도 많이 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모든 것은 영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는 영혼, 몸이란 단어가 쓰이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리와 이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보면 조금만 따져보면 지금 이 구절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된 부분이 영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셨습니까? 옛날의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은 오로지 기쁘기만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몸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영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이미 완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좋은 뉴스죠. 정말 복음입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영에 문제가 있고 영을 깨워야 되고 영이 졸고 있고 정말 너무너무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이제 완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맞는 말인 것이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영과 혼을 구분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분으로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과 혼을 구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상태는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좋은 땅은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나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거지 내가 맺는 것이 아니야. 당연하죠. 사과 열매는 사과 나무가 맺는 것이죠. 그렇듯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거지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사과 열매를 오렌지 나무가 맺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듯이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으시는 거지 내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성령님이 아닌데요.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는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느껴져? 느끼는 것은 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의 영역에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영에 가득하게 있는 성령의 열매를 이제 우리의 느낌으로 판단하는 혼의 영역으로 어떻게 가지고 오는가, 그 얘기를 바울이 또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영은 이미 변화되었죠. 영은 이미 변화되었는데 혼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를 받을까?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방법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랍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새롭게 하라는 이 단어,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이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도 번역되고 생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많이 판단하시고 또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원해요. 마음의 사전적인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식하는 마음이라는 그 단어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 이 마인드로 번역된 헬라어 누스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은 누스가 하는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누스는 이렇게 헬라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마인드인데, 누스는 곧 마인드인데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관 또는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 또는 그렇게 하는 능력, 즉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 뜻으로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관이죠. 세계관. 사고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인드를 한국어로 제일 잘 번역을 하면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고를 하는 기관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100% 한국말로 잘 번역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식, 세계관, 생각,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되고 있고 저도 혼합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바로 그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누스, 마인드,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또는 사고하는 그 기관, 그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가 바뀌면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영혼, 몸 중에 뭐가 변화될까요? 영은 변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변화되었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고 몸이 바뀌진 않아요. 물론 뭐 조금 피상적인 것은 바뀌죠. 살이 빠지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거 외에 몸이 어떻게 키가 늘어난다든지 여자가 남자가 된다든지 뭐 그렇진 않죠. 뼈가 얇아진다든지 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다만 굉장히 피상적인 변화인 살이 빠진다 뭐 이 정도지. 그러나 그것은 몸이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볼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할 때 그 변화는
영혼, 몸 중에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딩동댕 정답! 바로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이 혼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리와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교단에서도 안전한 용어가 되겠죠. 우리는 성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생각을 새롭게 한다, 마인드를 새롭게 한다 이러면은 뭐 마인드 컨트롤 하냐 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성화입니다. 성화. 즉 혼의 영역이 변화되려면 그 혼의 영역의 여러 가지 중에서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된다. 혼의 영역에는 마인드, 하트, 우리의 마음, 그리고 기억, 감정, 의지, 보통 우리가 제자 훈련 시간에 지정의라고 배웠던 지정의, 단어는 짧지만 참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식, 정, 감정,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양심도 들어있고요. 기억도 들어있습니다. 기억, 메모리, 우리의 기억. 그래서 그 혼의 영역을 전체를 다 변화를 시키려면 이 마인드, 헬라어로는 누스, 즉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관,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 또는 그렇게 하는 능력 또는 두 번째 뜻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 그것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라는 이 정의가 조금 더 쉬워서 저는 이것을 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자 또는 그렇게 하는 기관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제가 안전하게 이 두 번째 뜻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인데 그것은 천국문도 열고 지옥문도 연다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천국문도 열고 무엇이 지옥문도 여느냐? 결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 즉 세계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천국문도 열고 지옥문도 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 마인드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의 힘, 이렇게 말하면서 무조건 긍정적인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분위기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바꿔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그것을 오로지 성경적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세계관도 아니고요. 적극적인 세계관도 아니고요. 우리의 세계관은 오로지 성경적인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세계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계관과 저의 세계관이 똑같으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건데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 면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부정적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죠. 여러분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실 수 있고 저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부정적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부정적이라고 해서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문제를 찝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성경적으로 문제를 찝어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문제를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적 세계관, 저도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도 우리는 서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말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은 무조건 성경의 내용을 빠삭하게 다 알아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의 내용을 알면 더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태도와 자세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줄 안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아직 다 모를지라도, 예를 들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100%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줄 알겠습니다 라는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아셨죠? 두 번째, 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완전히 신학자처럼 다 알아야만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안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다짐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아신다면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뭘 할 건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거나 결단을 하거나 다짐을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무조건 100% 항상 언제나 천국 문만 엽니다. 비성경적 세계관은 무조건 항상 100% 언제나 지옥 문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하늘의 상급과 천국의 약속들이 항상 예와 아멘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배워가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려면 내가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계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 세계관을 바꾸지 못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지만 이 세계관을 바꾸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예와 또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중간 점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수요일에는 세계관, 토요일에는 인생 중간 점검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자기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영에 이미 풀어져 있는, 이미 가득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이 새롭게 된 우리의 세계관을 통해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몸에도 완전하게 100% 풀어져 나가기를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